자, 오늘은 아모스 할 차례입니다. 아모스는 이제 우리 12선지서들 중에서 세 번째 해당됩니다. 전체 아모스는 9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아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모스. 자, 여러분 인셈을 보시면 아모스는 자신을 목자 또 무엇을 재배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혹시 뭘 재배하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죠? 옛날에 다 들어보셨을 텐데, 아모스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7장 14절.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옥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가로에 옥나무라고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정통 그 선지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엘리야, 엘리사는 정통 선지자거든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선견자, 선지 학교를 나온, 그죠? 쉽게 말하면 신학 대학원을 나온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모스는 그냥 농부였고, 목자였습니다. 목자였고, 또 시간 날 때 알바로 옥나무를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난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도 없다. 나는 겨우 목자이거나 옥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실까라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더라고요. 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 첫 번째 누구 공부했으면 첫 번째 우리 12선지 중에서 처음에 했던 사람이 호세아죠. 그죠? 호세아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760년경까지 다 활동을 하고 아마 그 바로 이어서 아마 이 아모스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하고 비슷한 시기에 했으니까 아모스도 그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북쪽보다는 어디에서 활동했습니까? 남쪽보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모스는 남쪽 지방 출신이에요. 1장 1절을 보면은 자기가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드고아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그 성 좀 밑에 보면은 좀 외진 곳에 그 드고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촌이에요. 그곳에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쪽에 가서 선지 활동을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북쪽에 그만큼 선지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 아니고 나는 그냥 목자이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나 하자 끝 없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암울하고 침체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죠? 그때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땠으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좋았습니다. 그죠?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아주 경제적으로 좀 좋은 시기였고 또 나라도 좀 강할 때여서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나라도 강하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고 또 지금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모스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모습은 번성하고 안정된 듯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뿌리 깊은 우상숭배와 그리고 탐욕과 불의, 학대, 오만 등으로 골마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호세아 하면 누가 생각나랬습니까?
호세하면 여자 생각나는 사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멜, 그죠? 요엘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죠? 아모스 하면은 환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 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조를 보면요. 전체 9장 중에서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 그죠? 2장까지입니다. 그죠? 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거기에는 8가지 예언을 통해서 이방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어디다가요? 이방민족들. 그죠? 8가지 예언을 합니다. 1장에서부터 보면은 예언을 8가지 하는데, 이방민족들과 그리고 남유다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다 포함해가지고 8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8가지 예언 나오죠. 그죠? 8가지 예언 나오는데 1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누구에게, 어느 족속에게 하는 예언입니까?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 어느 족속에게요? 예? 다메섹. 다메섹은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바울, 그죠? 바울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갔습니다. 그죠? 이 다메섹이라는 그 족속에게 예언하는 것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1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라는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1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에돔입니다. 에돔은 그 남쪽 유다 밑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에돔 다음에 1장 13절부터는 암몬.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압.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5절까지는 남유다. 그죠?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제일 길죠? 제일 긴데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블레셋, 다메섹,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8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3개의 메시지, 그래서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3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는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아모스 하면 제가 뭘 기억해야 했습니까? 환상. 그죠? 환상입니다. 환상. 아모스 하면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환상을 몇 가지 보여주냐면은, 7장에 보면은 5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5가지.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 또 5가지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선지서들의 그 구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너희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엇이 있다? 너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죠? 죄, 심판, 회복, 이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몇 가지 환상이라 했습니까? 5가지 환상. 그럼 약속은 몇 가지일까요? 5가지. 그죠? 환상이 5가지니까 약속도 5가지겠죠. 그죠?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5가지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3장부터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가 몇 편의 설교라고 했습니까? 3개의 설교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3개의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은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의 설교가 나옵니다. 성경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해 놓으십시오.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한 편의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또 한 편의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14절까지, 죄송합니다. 6장 14절까지가 또 한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자, 3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첫 번째 설교는, 메시지는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과거 시점에서, 세 번째 설교는 미래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첫 번째 현재 시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1절부터 보면은 여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남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죠? 구조가 비슷하죠. 그죠? 첫 번째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여자들과 남자들의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세 번째는 5장 1절부터 6절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노래하는 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백성들의 안일함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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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의 설교를 통해서, 3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자, 이제부터는 좀 약간 천천히 꼼꼼하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부터는 이제 5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5가지 환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쇄물 받으셨지만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어떤 환상입니까? 첫 번째는 황충, 메뚜기 종류입니다. 황충. 두 번째는 타는 불꽃.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7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7절. 7장 7절 보시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벽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8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여름 실과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5번째는 문설주가 내려앉는 것, 부서지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환상 볼까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자, 7장 1절 같이 한번 3절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첫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황충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메뚜기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메뚜기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든 수확물들을 다 소멸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확 지나가서 확 쓸어버리는 겁니다. 쓸어버리는. 그죠?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는 불꽃입니다. 그럼 4절 볼까요? 4절. 4절 같이 읽고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불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데 모든 바다를 삼켜버릴 정도로 육지를 다 먹으려 할 정도로 그만큼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도 지하수 물 그죠? 그다음 농경지 땅 그죠? 이런 것들을 불에 타서 다 말려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 보십시오. 7장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하고 두 번째 환상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고 처음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환상이라 했습니까? 다림줄 환상이라 했습니다. 그죠?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중에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서서 다림줄을 잡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 뭐 이렇게 건축 쪽 관련된 분을 아시는 분들은 그죠? 이 줄에다가 그죠? 뭐 돌이나 금속 이런 것들을 매달아 가지고 벽이 제대로 쌓인지 아니면 기울은지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력에서 곧바로 딱 내려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벽의 수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벽을 옆에 서 있다는 것은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제대로 선인지 안 선인지 보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림줄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게 이제 환상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성이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측정해서 그게 분량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무너지니까. 그래서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벽에 담벼락에 줄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측량하시고 만약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허물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허물어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서 있느냐, 무너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청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여름 실과입니다. 여름 실과. 여름 실과는 8장 1절, 거기 보시면 1절부터 14절까지 길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썩어져가는 그 과일들이 광주리 안에 있는 겁니다. 과일들이 광주리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썩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이건 원어를 좀 이해하면 되는데요. 여름 실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츠. 실과. 카이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지막, 끝 이런 단어를 쓸 때도 캐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이 두 단어는 원어가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파랗다, 푸르다, 푸르스름하다, 푸르틱틱하다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실과와 끝이라는 것,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름 실과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이르렀다? 마지막이 이르렀다? 끝이 다가왔다. 이제 곧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르렀다.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많고 간능해서 이제 막바지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여름 실과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환상은 뭡니까? 문설주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문설주가 무너져 내리면 기둥머리 있지 않습니까? 기둥머리가 이걸 탁 쳐버리면은 이게 제방의 문지방을 흔들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무너지고 그것이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9장 1절에 보시면은 9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 아래에 있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안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지금 감히 우리나라를 공격할 나라들도 없다. 군사력이나 경제로 안정하다. 괜찮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셔서 문지방이 내려앉아서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수 좋게 피해도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아무도 도망가지 못한다는 말은 그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처음에는 메뚜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 이 심판을 경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청량하시고 다림줄로 그 다음에 청량하시고 난 다음에 썩어가는 그 과일실과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이 이르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 주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이 표현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바로 이 5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생각하시면 되고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리니 젊은 자들이 늙은 자들이 이렇게 할 것이고 아모스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5가지 재앙만큼 너희들에게 약속을 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7장 10절을 보시면은 7장 10절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7장 10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뭐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7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베델의 선지자가 있어요. 베델. 북이스라엘 지역에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예요. 거짓된 선지자예요. 왕 옆에서 아첨이나 하고 아부나 뜨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아모스가 하나님 능력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니까 심판에 이를 것이다 하니까 이 아마샤가 왕에게 이 아모스는 거짓된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를 모함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여기서 더 이상 하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 쓰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 쓰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네 집으로 가라.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여기 와서 남의 영역에 침해해가지고 이러냐.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마샤가. 그래서 결국은 이 아마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아모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도 뒤끝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17절에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여기는 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내는 시작.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에 갈 때 아모스가 이 무서운 이 심판의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아내는 나중에 아수르에서 다 포로 잡혀가고 때 너희 아내는 창녀처럼 될 것이다. 내 자식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칼에 죽을 것이다. 너의 땅은 다 다른 사람은 다 뿔뿔이 다 갈라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더러운 땅은 어디입니까? 아수르를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방 나라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마샤가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듣고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 11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회복일 것이다. 회개가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구절 9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9장 11절 이하는 제가 몇 가지 약속이 있댔습니까? 5가지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할까요?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일으킬 것이다. 근데 실제로 다윗 왕조가 일어납니까? 지금 북이 이스라엘인데, 그죠?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실제로는 혈통의 다윗 왕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윗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계보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1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 번째는 만국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만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고 이 땅에서는 비록 병들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날이 이를 때에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추수한 것들을 풍성히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풍성한 추수의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14절에 보시면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의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무엇을 다시 건축한다는 겁니까?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다. 완전 무너졌던 성읍이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고 너희 포로도 잡혀있던 자들은 돌아올 수 있다. 즉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기업을 얻는다. 영적인 기업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정착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정착. 그죠? 택한 백성이 메시아 왕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자, 마지막 결론 부분 보실까요? 아모스는 처음에 몇 가지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8가지 환상을 통해서 8족속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3편의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죄에 지적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할 것이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5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5가지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읽을 때마다 요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지서 하면 우리가 좀 어렵고 맨날 했던 소리 또 하는 거 같고 그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마다 구조를 잘 살펴서 읽으면 훨씬 더 말씀에 의미가 있고 또 재미도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모스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선지서는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읽었던 호세아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읽어오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오바댜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